보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신간 소개를 준비하는 동안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해산을 시도했고, 그 즉시 국회의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계엄군과 대치하면서 불과 2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세계가 놀랐는데, 12.3 내란 사태 이후에는 다시는 리바이벌이 어려울 것 같았던 2016-17년의 촛불 대항쟁이 또 한 번 진화한 빛의 항쟁이 시작됐고, 일주일 만에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시위에는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여겼던 10대, 20대가 적극 참가했는데, 사실 시위 현장에 어린 학생들이 대거 나오면 그 자체로 대의가 성립합니다. 3.1혁명 때 유관순의 나이는 16이었고 4.19도 시위에 나섰던 고등학생의 죽음에서 시작됐습니다. 5.18 때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킨 시민군 대부분이 10대와 20대 청년들이었고, 87년 6월 항쟁도 한 대학생의 죽음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촛불 시위가 시작된 것도 2002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모이면서부터였고,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반대해서 거리에서 발랄한 구호를 외친 것도 이들인데,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는 진리와 양심에 민감한 젊은 세대가 이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그 정권이 무너지고 죗값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들이야말로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고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한 3.1혁명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도올 선생님께서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통해 우리 시대가 염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밝혀주신 이 책이야말로 정의로운 우리 국민과 청년들이 꼭 읽어야 할 훌륭한 지침서인데요. 굉장히 흥미롭고 쉬워서 2권을 금방 다 읽고 가족들에게 권해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근대 문학과 역사와 사상이 하나로 녹아있는 문사철이 통합된 경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출발은 2024년 6월 8일 국립극장에서 있었던 도올 선생님의 만해선사 80주기 강연입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도올 선생님이 낭독하시는 님의 침묵을 들으면서 마치 만해 선생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도올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만해 한용운을 성공적으로 불러낼 수 있었던 이유를 첫째, 만해가 성인이기 때문이고, 둘째, 도올 선생님 스스로 성인을 알아볼 수 있는 성스러운 자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올 선생님을 통해 만해를 성인으로 만나는 우리 또한 성스러운 자질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의 인내천이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만해 한용운을 성인으로 만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도올 선생님이 필연적으로 만해를 만나게 된 기억을 따라가면 한용운 평전의 발간을 기획한 조지훈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수은 최재우를 한국 사상사의 최대 인물로 보고 천도교가 주도한 3.1운동을 3.1혁명으로 규정했던 조지훈 선생은 할아버지 뻘인 만해 한용운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근대 한국이 낳은 고사였다. 선생은 애국지사요 불학의 석덕이며 문단의 거벽이었으며, 선생의 진면목은 이 3가지 면을 아울러 보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선생의 문학을 일관하는 정신이 또한 민족과 부를 일체화한 님의 가없는 사모였기 때문이다. 혁명가와 선승과 시인의 일체화, 이것이 만해 한용운 선생의 진면목이다. 이렇게 혁명가와 선승과 시인, 이 3가지는 만해 한용운과 그분의 시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그러나 이런 논의를 진실되게 만드는 것은 만해가 산속이 아닌 서울 한복판에 살면서도 끝까지 조선 총독부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킨 풍란하에 매운 향내를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만해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불교 개혁운동이었습니다. 2권에 실린 연표를 보면 만해의 일생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구성이 잘 돼 있는데요.
1879년 충남 홍성군에서 태어나 6살에 처음 한학을 배우며 신동소리를 들었던 한용우는 가세가 기울자 학업을 중단하고 14살에 결혼을 했는데 19살 때부터 방황하다 25살에 정식으로 출가하고 27살에 백담사에서 계를 받았습니다. 29살에 건봉사 만화스님께 용운이라는 법명을 받았는데 한학을 기반으로 불교 경전을 깊게 공부하는 한편 서양의 사회 진화론을 소개한 은빙실 문집과 세계 지리와 문명을 소개한 영환지략을 통해서는 당대 청나라 지식인들의 세계인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또 6개월이지만 일본 조동종 대학에 유학하면서 일본 불교를 시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해는 전통적인 유교 불교학에 더해 새로운 시대의 조류에도 인식이 열려 있었습니다. 당시는 승려가 천민 취급을 받아 도성 출입도 허용되지 않았던 만큼 만해는 산속에 격리된 조선 불교가 새로운 시대에 더 많은 대중과 함께하는 대중불교가 되려면 승려의 교등교육을 포함한 불교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확신을 가졌던 건데요. 1911년 일제가 사찰령을 내려서 조선 불교를 30본산 체제로 조직하고 조선 총독이 지주를 임명해 전국 사찰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한 시기에 만해는 일제의 사찰령을 거부하는 한편 조선 불교의 정맥을 내세운 임재종 운동을 펼쳤습니다. 조선 불교 청년회와 조선 불교 유신회를 통해 전국적인 승려들의 개혁 열망을 조직했고 3.1선언 공약 3장을 쓰고 독립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3년간 수감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해는 만당이라는 청년 비밀결사를 조직하는 한편 신간회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 세력의 좌우 합작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만해는 불교학자는 아니었지만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유심이라는 불교 잡지를 창간해 당대 지식인들의 글을 실었고 종합잡지 불교의 편집인 겸 발행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고려대장경 영인본을 읽고 요해를 정리한 불교대전을 썼고 유불도의 지혜를 모은 책은담을 번역하고 불교의 이치를 담은 시편담 주해 같은 대중을 위한 책을 썼는데 모두 당대의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필의 연장선에서 1926년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님의 침묵에 실린 시는 88수이고 맨 앞에 군말과 마지막 독자에게까지 총 90수인데 놀랍게도 단 2달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2달 동안 매일 하루에 한 편씩 시를 쓴 셈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독립운동과 불교 개혁 활동으로 벅찬 와중에 왜 만해는 갑자기 시집을 냈을까? 이것은 만해의 시가 깨달음의 노래, 선시인 것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만해는 님의 침묵의 서시에 해당하는 군말에서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치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에 벌써 님이 중생이고 철학이고 봄비, 연인이고 조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님인데 독특한 것은 보통 중생의 님이 석가일 것 같은데 반대로 석가의 님이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만해는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다는 대승불교의 핵심과 함께 석가가 도달한 깨달음의 경지나 진리가 서양 철학의 이데아처럼 초월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중생들의 인간적인 감정과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도치법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님의 침묵 전편을 읽을 때 석가가 중생의 지극한 심정을 빌려서 말한 것 같은 시가 많은데 님이 침묵하는 커다란 문제 상황은 석가와 승려에게는 곧 중생을 잃은 것이고 애국지사에게는 조국과 자유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가 곧 님의 침묵인데 그런데 만해가 위대한 것은 님이 각각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셋이 모두 통하는 높은 경지에 이르지 않고는 님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백낙청 선생님은 1969년 시민문학론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남녀 간 사랑의 상대가 님이지만 그것이 정치적 독립과 자유에 대한 사랑, 종교적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름 좋은 자유의 알뜰한 구속일 따름이요. 조국만을 님으로 기리고 연애의 님과 부처의 존재를 기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사랑이라기보다는 국수주의적 편견이고 아집이며 초월적 진리만을 숭상하고 우리의 개인생활, 사회생활, 역사생활에 내재하는 불성을 섬기며 키우려고 않는 것은 독단으로서의 종교 내지 민중의 아편으로서의 종교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인간의 진실한 감정과 조국애와 진리를 향한 열망이 하나가 되는 그런 지극한 경지까지 가지 않는다면 사랑은 구속이 되고 조국애는 국수주의가 되고 진리 추구는 종교적 독단이 되고 만다는 건데요. 이 권의 맨 뒤에 님의 침묵 초판본이 실려 있는데 님의 침묵은 너무 유명하니까 좀 덜 유명한 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한 감정과 조국과 중생 혹은 진리를 넣어도 의미가 통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신 때에 나는 다른 시골에 병들어 누워서 이별의 키스도 못하였습니다. 그때는 가을바람이 처음으로 나서 단풍이 한 가지에 두서너 잎이 붉었습니다. 나는 영원의 시간에서 당신의 가신 때를 끊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두 토막이 납니다. 시간의 한 끝은 당신이 가지고 한 끝은 내가 가졌다가 당신의 손과 나의 손과 마주 잡을 때에 가만히 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붓대를 잡고 남의 불행한 일만 쓰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당신의 가신 때는 쓰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영원의 시간에서 당신 가신 때를 끊어내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초현실적이면서도 도울 선생님이 만해의 키스가 창자가 연결되는 키스라고 하셨다면 여기서는 그 연결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느껴져서 연인들의 로맨틱한 이별이 아닌 마치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같은 지극한 감정이 느껴졌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지만 이대로 순응하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결연한 모습에서 지극한 감정이 조국과 진리를 향한 그리움과 하나가 된 것과 함께 적극적이면서도 참된 기다림의 자세가 느껴졌습니다. 불교 혁신과 독립운동과 저술활동을 이렇게 절절하게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도울 선생님께서 성인으로서의 만해를 우리 앞에 불러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님과 중생과 달리 민족국가로서의 조국은 1919년 3.1혁명 이후에나 우리의 인식 속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책에서 도울 선생님은 님이 원래 임금을 뜻하는 닛금에서 온 순우리말로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 섬겨야 할 존재를 가리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영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의 중국 의문학 논집을 보면 중국어 니의 존칭인 니인이 남송시대 초기 문학작품에서 애틋한 마음으로 상대를 가리키는 말로 탄생했다가 지금은 그냥 경칭으로 쓰이고 있지만 그 옛 음이 니엄이고 우리말 님의 음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의문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닛금에서 시작된 순우리말 님이 임금이나 그대, 당신을 동시에 뜻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울 선생님께서 불러내 주신 만해 한용운의 님은 이전에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쓰여온 님과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해보다 10년 뒤에 태어나 훨씬 오래 살았던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언어란 것은 인간에게 진리를 보내주는 성스러움 그 자체인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라는 의미인데요. 존재가 각 민족마다 고유한 언어와 역사적 과제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한 하이데거식으로 말한다면 님이라는 우리말에는 정말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진리가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는 님의 침묵이라는 근대 문학을 넘어 일제 식민지 시기 우리 민족이 결코 이별하거나 무력으로 빼앗길 수 없는 민족국가 조국을 침묵하는 님으로 발견하게 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청나라 말기 계몽사상가 량치차오는
은빙실 문집에서 조선 멸망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국을 멸한 것은 육국이지 진나라가 아닌 것처럼 조선을 멸망케 한 것은 조선이지 일본이 아니다. 무릇 조선 사람들은 망하는 것을 스스로 즐겼다. 밖에서 보기에는 우리 민족 스스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일부 지도층이 밀려오는 외세의 무력과 안으로부터의 변혁 요구에 밀리자 스스로 멸국을 자청했기 때문인데요. 1910년 8월 22일 저녁 대한제국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을 비롯한 몇몇 대신들이 비밀리에 작성하고 사인한 한일 병합조약은 제1조에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에게 양여한다. 2조는 일본국 황제가 이를 허락한다. 3조는 그 대가로 한국의 황족과 그 후예들의 존칭과 명예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유할 것을 약속한다. 5조는 훈공이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할 것이 인정되는 자에게 영작을 수여하고 은금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황족과 양반 대신들이 자신들의 안위와 은사금을 대가로 나라를 넘길 때 나머지 신민들은 그냥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혹자는 그 덕분에 일본과의 전쟁을 피함으로써 민족의 생존을 도모했다고 하지만 국가 지도층의 매국 사태가 가져온 후과는 35년 식민지의 고통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은 패전국 일본을 분할하는 대신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고, 강대국들의 필요에 의해 그어진 38선 이남과 이북에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짐으로써 발생한 6.25 전쟁과 보도연맹과 여순과 4.3의 동족 학살은 나치의 유태인 학살 못지않게 가혹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민족적 진리인 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민중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선진적인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해가 3.1혁명 당시 체포돼 호송되어 갈 때 목격담을 기고했는데, 제목이 차창에서 본 소년 평생 못 잊을 상처입니다. 12서너 되어 보이는 소학생 2명이 내가 탄 자동차를 향하여 만세를 부르고 두 손을 들어 또 부르다가 경찰의 제지로 개천에 떨어지면서도 부르다가 마침내는 잡히게 되었는데, 한 학생이 잡히는 것을 보고도 옆에 학생은 그래도 또 부르는 것을 차창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이 누구이며 또 왜 그같이 지극히도 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을 보고 그 소리를 듣던 나의 눈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물이 비오듯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그 소년들의 그림자와 소리로 맺힌 나의 눈물이 일생에 잊지 못하는 상처입니다. 이렇게 3.1 만세혁명은 조국이라는 뚜렷한 이미지가 없던 1910년대 민중들이 떳떳하게 독립한 민족국가라는 님을 발견함으로써 어린 소년들까지도 자신이 나라의 주인임을 깨달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망한 대한민국의 신민이고 일제 식민지의 노예였지만, 민중이 직접 나서서 민족 자결과 독립을 선언한 3.1혁명 이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헌장이 만들어져서 당당히 세계적 조류인 근대 민족주의에 참여하고자 했는데요. 저도 이제까지 3.1 이후에 일회성으로 벌어진 3.1 독립운동이 아니고 3.1 혁명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 우리 민족이 새로운 민족적 단계에 들어서게 된 혁명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3.1 혁명을 통해 발견한 독립국가라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진리를 인간적인 진실한 감정과 종교적 진리와 똑같은 경지의 님으로 절절하게 불러낸 님의 침묵은 그냥 시집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성경이고, 이 책에서 도울 선생님이 불러내 주신 만해는 만해 선생이나 만해 스님이 아닌 성인 만해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님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3.1 혁명과 만해 한용운의 님은 분단된 한반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5,000년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지난 75년은 분단 시대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분단이 아니라 남과 북의 기득권층이 전쟁 위협으로 민중을 협박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공생해온 방식이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쳐 하나의 체제를 형성한
분단체제의 시대로 기록이 될 텐데, 대한민국과 조선이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분단체제 극복이야말로 지금 우리 민족이 간절히 그리워하는 님의 모습일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은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북한을 도발해 전쟁마저 불사하려 한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는데요. 님의 침묵을 강요하는 불의에 맞서 굴복하지 않겠다는 이 정의로운 시민들이야말로 3.1과 4.19, 5.18과 87년 항쟁의 후예이고, 식민지와 분단과 내전, 동족학살과 군사 독재까지 식민지 해방국들이 겪어야 했던 가혹한 길을 걸어오면서도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깨닫고 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그리움을 간직해온 우리 시대의 성인들입니다. 이 성인들이 밝힌 환한 불빛에 전 세계가 화답하는 날, 전 지구적 차원의 개벽도 가능할 겁니다. 1권에서 도우 선생님이 책을 여는 서시로 시작하셨다면 2권 마지막에는 만해를 부른다 독자들에게라는 시로 글을 마치셨는데, 여기서 도우 선생님은 현재 우리 사회에 저열한 리더십이 가져올 후과를 염려하시면서 무엇보다 수은 최재우와 만해 한용운에 이어 일본을 경계할 것을 절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민족이 존재하고 일본이 진실하게 반성하지 않는 한 이런 경고는 다음 세대에도 반드시 계속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함께 이 책 역시 세대를 이어 계속해서 읽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북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